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3장 뒷부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에 이스라엘 조선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훗과 삼갈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온니엘에 대한 말씀까지 전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시대 때 거점을 확보를 했어요. 이제 그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고 가서 점령하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호와를 의지할 때는 갈렙처럼 가서 헤브론을 점령하고 승리를 하고 유다 지파도 가서 승리를 하는데 중간부터 계속해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한번 이겼으면 다음도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데 그때는 자기가 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딱 가보니까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인데 그들은 철기 시대잖아요. 칼싸움이 안 돼요. 그때부터 두려워 떨기 시작해서 정복을 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고 내가 힘이 강해도 저 가나안족들을 우리의 노예로 쓰기 위해서 노동력으로 쓰기 위해서 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사람들하고 같은 땅에 섞여 살면서 통혼하게 되었다.
배우자를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우상이 따라 들어와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우상의 신전에 뺏기게 되었다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오늘 에훗과 삼가를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왼손잡이 사사 에훗에 대해서 봐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한 기사는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게 계속 사사기에는 반복이 돼요. 4장에 보면요, 드보라 사사가 나올 때도 이 사건이 있었고, 6장에 기드온 때도 있었고, 10장에 입다 때도 있었고, 13장에 삼손 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본문의 시작에 함께 나와요. 이건요, 사사기에 나오는 악순환.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면은 또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적들을 강하게 해가지고 징계를 하면 힘드니까 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부르짖고, 그럼 하나님이 또 회복시켜주면 사사가 나와가지고 이기고 평화의 시기가 오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타락을 하고, 이 12번의 주기를 돌기 시작했다. 이제 두 번째 주기에 접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자,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치기는 하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적의 손을 강하게 막 해주시진 않아요. 뭐냐? 그가 강해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로 기록되어 있지만 강팍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자, 로마서 8장 공부할 때 배웠죠. 우리의 육의 생각은 가만히 놔두면 죄로 흘러가더라라는 거예요. 동일한 본문입니다. 자, 13절과 14절 보면 에글론이 연합군을 모았어요. 암몬과 아말렉 자손까지 다 모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 아름다운 종려나무 성읍을 다 취해버렸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은 18년 동안이나 섬기게 되었어요. 그 왕도 없고 주권을 빼앗긴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역전이 돼버려요. 가나안을 정복한 자들이, 가나안 이 사람들은 또 주변인들이야. 가나안 안에 있지도 않아요. 오른쪽 밑에 있는 애들인데 걔들한테 지금 나라를 뺏겨가지고 농사만 지으면 뺏기고 농사만 지으면 뺏기고 내 자식은 굶고 있고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온니엘 때는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다 그랬죠. 또 반복적인 죄를 지으니까 몇 년? 18년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한 번 혼을 낼 때는 살짝 혼을 내요. 근데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때립니까? 더 세게 때리시는 거야. 자식들도 그렇죠. 우리 애들도 처음에는 조금 혼나는데 그 다음 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더 혼나고 더 혼나고. 이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 그렇게 자녀 대하듯이 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자, 그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하나님이 두 번째 사사를 보내셨는데 특이하게도 가장 약하다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한 명을 뽑았어요. 엄청 제일 약한 지파. 온니엘은 참고로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이 에훗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는 인구가 작아요. 거기서 뽑았는데 베냐민이 혹시 무슨 뜻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창세기 때 배웠는데 오른손의 아들이죠. 근데 오른손의 아들 지파에서 아들을 뽑았는데 오른손이 장애야. 이것은 하나님이 웃기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약하디 약한 지파에서 그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장애인들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취급을 당해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에글론도 생각을 한 거야. 공물을 받아야 되는데 가끔 저기에 강한 애들이 있어. 그러니까 공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절대 나한테 해를 끼치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을 생각을 한 거예요. 에글론도 머리가 돌아가요. 괜히 물건 받다가 칼로 쑤시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장애가 있으니까 이 친구를 뽑으면은 나를 해할 일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학자들에 의하면 에글론이 직접 지명한 사람이 누구다? 에웃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다고? 그 에웃을 사사로 세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16절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길이가 한 규빗 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 칼이 45cm짜리 칼이래요. 이게 이만해요. 군대에 있는 단검보다 좀 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이 친구가 어디 숨기냐 하면 오른팔을 못 쓰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숨겨요. 왜? 내가 왼팔은 쓰니까 적들이 검열을 하더라도 이쪽을 검열할 거 아니야. 왼쪽을. 이렇게 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자, 뭐 하나 들고 이게 오른쪽 허벅지에 옷 속에 차고 있어. 유대인들은 이래 두루마기 같은 거 입고 있어. 거기서 순간적으로 왼팔로 칼을 빼가지고 상대방을 찌르려면 이게 잘 되냐고요. 어려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힘들어 이거. 그래서 제가 여기 설교 준비하면서 그 30cm 자 하나 들고 여기 허벅지에 올려놨다가 막 이거 훈련을 했어. 지금 이쪽이 아파. 이게 하루 이틀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에웃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에글론을 암살할 수 있도록, 없애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적을 없앨 수 있도록 자기를 뽑았을 때 자기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그랬을 거 아니야. 저는 장애인입니다. 저는 병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놈도 내보고 곡물 갖고 오라잖아요. 난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내가 사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을 때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게 약점이지만 사람들이 나를 방심하게 하는 것은 강점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지금 연습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거 해가지고 저놈 찌를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소년이잖아요. 아이잖아요. 골리앗이 드는 그런 칼 못 듭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돌팔매로 싸우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인드로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에글론이 이름 자체가 뚱뚱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실제로 굉장히 비둔한 자였다.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저 한 2배는 될 겁니다. 이 친구가. 뒤에서 굉장히 크게 웃으시는데 모니터 뒤에 계셔도 보입니다. 예, 저 에글론 정도로 뚱뚱하진 않아요. 네, 상당히 찔리더라고. 다이어트 들어갈 거야. 자, 18절. 자,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이제 사람들 데리고 마차 끌고 가가지고 다 바치고는 돌아오면서 그러는 거야. 야, 다 돌아가. 마차 끌고 다 돌아가. 혼자 가는 거야. 왜? 이 군사로 일어날까봐 걱정할 수 있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뒤에도 한번 나옵니다. 이게 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길갈 근처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데입니까? 네, 이러시면 상당히 곤란한데 요단강 건너자마자 어디라고요? 길갈이라 그랬죠. 그 길갈에서 뭘 합니까?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요단에서 가지고 온 12가 돌을 거기 세웠어요. 기억나죠? 이스라엘 12지파의 돌을 세우고 거기서 할례를 하고 이게 여리고성 바로 앞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믿음으로 할례를 해버린 거예요. 이제 주의 백성이 됐으니까 강 건너왔다 이거지. 요단강 건너왔어. 이제 천국이야. 자, 그 신앙적인 기준이 되었던 땅이 길갈이었잖아요. 여기가 베이스 캠프였잖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 근데 거기에 여기 보면 빨간 글자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돌 뜨는 곳이 있어요. 따라 합시다. 채석장. 자, 그러면은 이 채석장에서는 뭘 할까요? 우상을 위해서
모스를 위해서 제단을 만들 때 돌을 캐가지고 가는 곳이 심지어 길갈 옆에 있었어요. 이건 지금 저자의 의도적인 복선입니다. 깔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야, 이 영적인 땅에서 우상의 돌을 캐갖고 간다. 신앙이 있으면 분노할 일이고 신앙이 없으면 그만큼 타락해버렸다는 건데 두 가지 뜻이 다 있을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에 넘어지면 영적인 곳이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거기로 왜 유학 가는지 몰라. 교회 다 무너졌는데 뭐 배워오겠다고? 한국 교회 망치는 거 배우러 가겠죠? 자유주의 신학 배우러 가는 거야. 합리주의 신학 배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 다 뭐로 쓰는지 아시죠? 웅장하잖아, 인테리어가. 왜 바깥도 막 몇백 년 동안 지어가지고 화려하잖아. 관광지고 술집이에요. 전부 다 나이트클럽이고.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데.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내던 곳인데, 영광을 올려드리던 곳인데 타락해버리면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뚱뚱하다 보니까 덥잖아요. 지금 좀 더운 시절이잖아. 더우니까 선선한 다락방에 딱 혼자 앉아가지고 지금 있는 거야. 그러면 신하들이 이제 부채로 이렇게 붙여주고 있겠지. 안 그러면 땀이 흐르니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이러면 여기서 에훗이 하나님이라고 한 건 여호와가 아니에요. 엘로힘이라는 말을 우리도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부르지만 모압 왕도, 모압 사람들도 자기 신을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엘 배웠죠? 엘에 대해서 신들의 대빵 엘로힘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면 자기 신들 중에 하나가 저 친구 통해 가지고 나한테 계시를 주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물러가라 이거요. 그리고 혼자 독대를 딱 합니다. 왜요? 만만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뚱뚱해도 쟤는 이기겠다 그거야. 저 팔을 못 쓰니까 칼도 못 잡고 무기도 없어. 팔 2개 있는 나하고 하나 있는 애하고 붙으면 내가 이기겠지 생각을 한 거야. 그때 에훗이 연습한 거야. 이거 연습한 거 딱 빼가지고 왕을 탁 찔렀어. 찔렀는데 이게 뚫고 지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야, 그래도 이 두께가 45cm는 안 넘나 봐. 뚫렸는데 배에 얼마나 기름이 꼈던지. 이 원문은 이런 뜻이에요. 기름이 칼에 엉겨가지고 칼이 안 빠져. 칼 그냥 지금 박아놓고 문 잠그고 에훗은 지금 도망쳐요. 왜?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을 다 잠그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니까 신하들이 좀 있다 와가지고 문을 두드려 보니까 잠겼어. 근데 의심을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왕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건 2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은 낮잠 자고 있다라는 뜻이고, 2번째 뜻은 화장실에 가 있다라는 뜻이야. 사울이 그 발을 가렸다라는 거 화장실에 갔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 에글론이 이 뚱뚱하다 보니까 변비가 심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주 화장실 가면 안 나오거든. 너무 좋아하는데 화장실 가서 안 나오니까 왕이 안 나와도 신하들이 지금 걱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이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 하나님이 다 때에 맞게 사용하세요. 이 에글론을 물리칠 방법은 오른팔을 못 쓰는 에훗밖에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그 작전을 씁니다.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안 나오니까 열쇠 가가지고 이제 따고 들어갔습니다. 왕은 죽었어요. 자, 여기 26절에 보면 에훗이 피해서 또 어디로 지나갑니까? 돌 뜨는 곳을 지나가죠. 그리고 에훗은요 거기서 백성들을 일으켜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모압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계속 지금 에훗이 기웃기웃하고 왔다 갔다 하는 데가 길갈이에요. 길갈에 있는 채석장 앞을 지나다녔다는 얘기야.
올 때도 거기서 사람들 돌려보내고 도망갈 때도 그 길로 가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지 압니까? 모압의 우상한테 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니들이 여기서 그모스의 우상을 만들어 가도, 니들의 적인 내가 이곳을 왔다 갔다 해도 그 신이 나한테 그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요, 우리가 점집을 지나가든 뭐 무당집에 이거 막 꽂혀 있잖아요, 대나무 깃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이 나한테 영향을 못 미쳐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먼저 하나님의 땅이었어요. 먼저 길갈이었어요. 이놈들이 우리가 타락한 틈을 타가지고 그런 일을 저지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우상이 에웃에게 그 어떤 해도 가할 수 없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자,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웃이 이런 용기가 있고 훈련을 하고 나팔을 불 때 약하지만 베냐민 지파나 그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에웃을 따랐다는 건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비록 세상에서 모자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자, 나를 따르라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을 때 그는 선포했고 적들, 용사들, 강한 군사를 10,000명이나 물리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느냐 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화는 몇 년이 왔습니까? 80년이 왔어요. 온니엘 때는 40년이 왔죠. 하나님은 고생했지만 이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모여서 일어날 때 2배의 평화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근데 두 번째 사사는요, 31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근데 이게 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 사람은 세 번째 사사예요.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사람을 보는 거지만 아낫의 아들 삼갈 잃어버리면 이게 혼란이 오는 거야. 아낫은 아스타롯, 바알의 와이프 기억나죠? 바알의 아내가 아스타롯이라 그랬잖아. 아스타롯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집안은 하나님을 잘 믿는 집이었겠어요? 아니었겠어요? 아니죠. 우상의 이름을 따서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삼갈이라는 뜻도 히브리어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긴 됐는데 이방인에서 편입된 자고, 심지어 그 집안은 이 삼갈이 태어날 때만 하더라도 아버지가 우상숭배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무당집 아들인 거야.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는데 우리 에웃은 칼이라도 있었지, 한규비 때는 칼이라도 있었지. 얘는 지금 뭘로 싸웠어요? 농기구로 싸운 거예요. 농기구. 근데 블레셋 사람 600을 죽였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모압, 암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왼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어요. 에돔도 있고 아래쪽에는. 근데 블레셋은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족속들입니다. 여호수아 전쟁 때도 터치를 안 했어요. 그쪽을 굉장히 강해요. 여기는 해양민족이고 우리가 아는 스파르타 얘들 있죠. 거의 같은 혈통이라고 보면 돼. 그쪽에서 온 애들이거든. 페니키아인들이거든.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 사람은 더 어려운 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더라. 어느 지파 출신이더라. 이 사람 죽고 나서 평화가 몇 년이 있었더라. 죽고 없어요, 기록이. 그 다음 절은요, 삼갈 건너뛰고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이 또 타락했다라고 4장 1절은 그렇게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 사람 뭘까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이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대표다. 죄송합니다만 듣보잡인 거야. 이 사람은 그야말로 주류가 못 돼요. 어디 낄 데도 없어. 기록도 이렇게 간단하잖아.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자기 종으로 받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 번째 사사로 이름을 올리게 하시면서 사용하셨더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세 명의 사사를 이렇게 봤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가를 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온니엘은 유다 지파고 갈렙의 조카고 적어도 살면서 신앙적으로나 이 영적으로나 삶으로나 바라볼 대상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조차도 유다 지파예요. 볼 사람이라도 있던 자예요. 근데 나머지 두 사람은 그것도 없던 시대예요. 이 세대가 달라요, 점점. 그런데 내가 뭐 있는 집 자식이긴 한데 문제는 구산리사다임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두 배 악한 자라 그랬잖아요. 두 배나 악한 구산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두 배나 악하다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두 배 악하려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두 배 강해야 된다. 두 배 강하다는 뜻이에요. 두 배로 악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 구산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두 배나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온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드셔서 두 배나 강한 적을 물리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집안을 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훗도 베냐민 지파고 상갈은 이름도 없어요. 지파도. 그러나 에훗은요, 내 몸에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뭐가 넘쳤겠어요? 사랑과 열정이 넘쳤어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습하겠습니다. 없어도 저를 뽑아주셨으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여러분, 하나가 없으면요, 내가 약하면요, 하나님 더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더 의지하게 돼 있죠. 더 의지해야 돼. 삼갈도 아무도 없어. 우리 집안조차도 하나님 제대로 믿질 않아.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 하나님 사랑해. 그때 농부가 소 몰다가 뺏으러 오니까 일어나서 농기계 들고, 이게 짝대기가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2.4m 정도 된대. 한쪽에는 못이 달려있고 한쪽에는 끌이 달려있대. 근데 나무 짝대기요, 이 창같이 휘둘러 가지고 이걸로 가장 강한 철기군 600명을 혼자서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 승리케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 하나, 집안이나 능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바로 이 사사기가 펼쳐지는 데 있어서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는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겨주셨어.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음식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돼, 반주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불러주셨어. 근데요, 우리는 나의 실력을 봐요. 하나님, 저는 노래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연주 잘 못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음식 잘 못하는데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저는 기도 잘 못하는데요. 지금 그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셔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강하고 약한 거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그럴 일이 없죠. 저는 이 안수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줄 때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님한테 능력을 이만큼 받아가지고 여러분 나눠주는 거게요? 아니에요. 저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가서 기도만 해주면 돼요. 나는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 움직이면 은혜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능력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내가 받아서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 안고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모로서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사탄은 이 일을 막고 싶어 해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그리고 우리를 바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연약한 교회가 다 힘든데 좋은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우리가 능력이 약하니까,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가 일할 사람이 적으니까 우리는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 자리가 축복된 자리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또 직접 또 받은 거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이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선교하라고 세워준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끼리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으로 감당해야 되는 선교가 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성도님은 성도님 집 가까운데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 되고, 집사님도 그냥 저기서 신앙생활 하시면 돼. 일지구에서. 사명이 없으면 나도 서울에서 목회하면 돼요. 사명이 없으면 그냥 땅 교회 가면 돼요. 저도 부목사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사명을 맡겨줬을 때는 여러분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왜 약한 우리를 시킬까? 큰 교회 많은데.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부탁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한 500명 되는 교회에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도와달라고 안 그랬어요. 선교지에 성경책을 좀 사보내야 되는데 저 헌금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1년 예산 벌써 다 짜져 있고요. 거기서 뭐 선교비는 나는 몰라요. 담당자가 있는데 말을 안 들어. 그리고 그냥 노예에 얼마 보내고 끝나는 것 같아. 그럼 기도라도 좀. 예. 그 호주에 계신 선교사님이 부탁해가지고, 그분도 자기 일이 아니고 나도 내 일이 아닌데 그 아프리카 교회에 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내가 딴 데다가 부탁을 했거든. 근데 퇴짜를 맞았어. 기도해볼 생각도 없고 보고받을 생각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기들은 하고 있다는데 어디 합니까? 목사가 몰라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왜 축복해 주셨는지 아시죠? 우리는요, 교회가 생기면서부터 산동으로, 인천 노예에서 산동으로 선교사님 보냈어. 이게 우리나라야. 왜? 우리도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교회는, 모든 교회는 사명이 선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려면 다들 큰 교회 가는 게 낫다니까요. 왜 힘들게 해요? 일할 사람 우리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연약한 자를 통해, 애국과 삼갈 같은 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부족하고 이름 없는 자들을 통해서. 왜?
그들은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있는 것들, 있는 사람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강하고 있고 존귀한 것들은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다. 예, 여유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섬길 수 있으니까. 왜? 아버지의 뜻이 있는 곳에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약한 교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선교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충성하도 해야 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에 섬길 줄 아는 성도들 되어 여러분 애국과 삼갈처럼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놀랍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누리는 성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애국과 삼갈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께서 맡기신 사명,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으로 능히 감당하길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들을 받으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감당하는 놀라운 성도들로 놀라운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